평안입니다. 네, 말씀을 또 이렇게 이 저녁에 지금 10시가 다 돼 가는데요.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신 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앉았습니다. 이번 주 내내 그 계시록을 보면서 측량 지성소 안은 측량을 하되 지성소 밖은 측량하지 마라.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고 이방인으로 이렇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나 주된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어요. 먼저 그들에게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나는 이 세월 동안 그들이 말씀을 맡아 주관하고 있으면서 그 구약에 사로잡혀서 자신 스스로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 참으로 큰 죄였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효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드러난 죄인과 감춰진 죄인일 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가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자기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자기 육신은 죄를 지는도다 그러죠.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기 안에 어떤 죄가 또 죄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인데 자기가 원치 않는데 죄로 끌고 가니,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안 따라주니까 나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고백을 했죠. 근데 저는 일생 동안 저 안에서 펄펄 끓는 나의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걸려서 넘어져서 너무나 번뇌를 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내가 언제 내 죄가 이렇게 죄를 지은 거를 보면 나 자신도 용납이 안 되고 그 뒹굴고 번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그 며칠 지나면 또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저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왜 내가 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그 진리를 못 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깨달은 말씀 중에 바울 사도가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 그랬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은 우리하고 좀 달랐어요. 그냥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설교로 그냥 끼어들어가기였지, 젓가락 2개 놓은 정도였지, 그것이 주제가 되질 않는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의 진리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바울사도가 뭐라 그랬냐면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고 다른 걸 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에 그 달린 예수 그분이 사망을 이기시려고 사망으로 들어가신 분이잖아요.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3일 동안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는 사탄은 3일 동안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는 거죠. 내가 이겼다. 내가 예수를 죽였어. 근데 하는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3일 만에 그 돌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거기에 주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였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만 알면 나는 그냥 다 구원받습니까? 우린 그거에 머물러서 얼마나 어쩌면 구원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요, 내 죄가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난 것은 간음한 여인이 간음을 하고 율법대로 심판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돌팔매를 맞아 죽기 일부 직전이었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여라, 그럼 돌을 던져라 그러면 다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그분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 나와서 돌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앞에 여기 한인타운 옆에 중국집이 생겼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개업을 해서 중국 밥 가서 비빔밥을 시켰대요. 볶음밥을 시켰는데 얼마나 볶음밥이 맛있는지 줄이서 반을 막 정신없이 먹었대요. 그냥 바로 이 맛이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앞에서 밥 먹던 친구가 야 이게 뭐야 그러더래. 그러면서 보니까는 그 안에 바퀴벌레가 볶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둘이 맛있게 먹다 갑자기 숟가락을 탁 놓고 주인을 부른 거예요. 이게 뭐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막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니까 그 볶음밥 볶을 때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떨어진 거예요. 그분도 몰랐겠죠. 우리는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죄를 져요. 바퀴벌레가 들어온지 모르고. 그런데 바퀴벌레는 친구의 밥에서만 나왔지 내 밥에서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밥 같이 먹는 사람 밥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같이 볶았기 때문에 같이 오염이 됐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바퀴벌레가 보였을 뿐이고 앞에 있는 사람은 같이 볶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바퀴벌레가 드러난 사람이나 같이 있는 사람이나. 그 로마서 3장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드러난 사람보다 안 드러났으니까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왜? 우리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자기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그 제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 맨날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목구멍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를 속임수로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 그들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남을 험담하는 데 빠르고 파멸의 고통이 그들 옆에 있고 그들이 화평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 눈앞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론의 두 아들처럼 다른 부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지식과 명예와 뭐 자기가 되고 싶은 뭐 전문직, 때로는 대기업, 때로는 뭐 교수,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머리 방법으로 십자가를 요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왕이요. 그 나라 백성들한테 전체적으로 꽃씨를 주었답니다. 1년 후에 꽃을 제일 아름답게 피운 자, 건강하게 피운 자를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었대요. 그랬는데 그분이 백성들이 돌아가서 꽃을 다 심고 가꾸고 막 그렇게 시작했는데 어떤 집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또 옆집에서 피고 옆집에 피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꽃을 평가하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왕 앞에 꽃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너무 잘 키웠더랍니다. 꽃들을. 그래서 왕이 많은 꽃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누가 뽑힐까 막 궁금하고 내가 뽑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 구석지에 한 어린아이가 빈 화분을 들고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꽃도 안 심은 빈 화분을 들고 왜 울고 거기 앞에 와서 웃고 있어. 재수없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근데 왕이 그 아이한테 가서 물었어요. 얘야 너는 왜 이렇게 빈 화분을 갖고 울고 있니? 그랬더니 왕이시여 저는 당신이 나에게 씨를 준 거를 심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꾸고도 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았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왜 내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씨를 피워서 꽃을 예쁘게 피웠는데 내 꽃이 안 피었는지 몰라서 왔습니다.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가진 정성을 다했는데 그러니까 왕이 껄껄껄껄 웃더래요. 껄껄껄 웃으면서 꽃을 안 피운 화분을 내가 찾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봐라 여기에 내가 이 꽃씨를 준 이 모든 사람들이 피운 꽃은 내가 준 씨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는 이 백성들에게 진실함을 보기 위해서 씨를 다 볶아서 줬다는 거예요. 볶은 씨가 죽었지 살았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상을 받고 싶어서 그 꽃씨가 심어도 안 나오니까 시장에 가서 비슷한 씨를 사가지고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저렇게 씨가 나오네.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자기 씨가 안 나오니까 또 나가서 사갖고 와서 씨를 심고 다 다른 꽃씨를 심어갖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왕은 그 꽃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백성 중에 진실한 사람을 찾고 싶었던 거죠. 이 과정이 다른 기름으로 제사를 지낸
아론의 아들과 두 아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만든 명예와 당신들이 만든 예배법,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AI로 예배 드리진 않습니까? 요즘엔 AI가 내 목소리 흉내를 내고 내가 번역기를 틀면 내 목소리로 영어로 설교도 하고 독일어로도 하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있단 말입니다. 이제 뭐 요즘엔 가상화폐도 나오고 이제 가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진짜처럼 가상 안경만 쓰면 막 실제처럼 보잖아요. 이제 그 안경 없이도 산속에다 도시도 만들고 비도 뿌리고 별의별 걸 다 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면. 그럼 그걸 미디어로 볼 때 우리는 진짜라고 속을 거 아닙니까? 아마 어떤 사람을 살인 누명도 씌울 수 있을 거예요. 가상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런 시대가 올 건데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킬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옳은 것이 틀리고 틀린 것이 옳은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를 근접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가 지혜로운 거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나는 거기서 머물러 있어 지금. 네가 십자가를 아느냐? 우리가 그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물으면서 주님께 그 십자가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철새들이 때가 되면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자기 또 본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막 그 물소들이나 막 그 자기들 때가 되면 막 무리를 지어서 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십자가로 다 모여야 돼요. 내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주께로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 영적 지혜, 십자가의 지혜, 신비 속에 하나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는데 이거는 세상이 생기기 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신비 속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밖에 풀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간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대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힌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율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도 내 앞에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예수를 죽여요. 지금도 우리가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버지라고 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젖으로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파당에서 누구는 아볼로에게요, 누구는 게바에게요, 응? 그렇게 파당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까? 이번에도 그래요. 저는 항상 그 얘기 하죠. 옳고 그른 것에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가인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가야 들림을 받는다고 하는 십자가 앞에 있는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선포하고 날마다 나는 죽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데, 십자가로 연합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표적의 대상이 됩니다. 미친 사람 소리 듣는, 노아처럼 미친 사람 소리 듣고 요한처럼 머리가 소반에 담는 삼수를 당하고 12제자처럼 다 순교를 당하는 비참한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묻죠. 변론자들에게. 변론하는 자들한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불이에요. 다른 꽃이에요. 저는 손자들이 4명 있는데요. 계속 아들,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기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엄마만 찾죠. 엄마만 죽겠다고 찾아요. 엄마밖에. 두 아이가 서로 엄마 갖고 싸워요. 근데 얘들이 조금 자라면 어떻게 돼요? 둘이 싸우죠. 누가 가르쳤습니까? 그걸. 단 한 번도 싸우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부모가. 그런데 그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누구하고 싸워요? 친구들하고 싸워요. 조금 있으면 누구하고 싸워요? 엄마하고 싸워요. 조금 있으면 누구하고 싸워요? 민족끼리 싸워요. 나라가 싸워요.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서로가 적이 됩니다. 서로가 적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예배 드리고 말씀을 넣어놓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절대 과외는 막 공부를 10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가르쳐도 못해요, 잘. 근데 이 악한 것은 혈통을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플러스 세상 적그리스도까지 똑같이 가르치네. 여러분 애들 너무 그 AI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많이 보여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닌 거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엄청난 죄악들이 숨어 들어와서 아이들을 삼켜버리는지 압니까? 게임 봐봐요. 뭐예요, 다 걷어차고 치고 받고 싸우는 건데. 그거를 자기가 못하니까 대리만족하고 있다가 그 악한 것이 그 아이가 힘이 생기면 자기 몸으로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마음을 자꾸 전해주셔요. 이슬람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알라신 코란이 성장하겠죠. 이방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안 믿는 자들의 세력이 커지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작은 예수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끌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때는 그 때묻지 않은 어린 심령들이 먼저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간혹가다 하나씩 들림 받기 때문에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이 없어졌어 이 정도지 막 수십 명이 막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노아 때랑 소돔과 고모라 때 같다 그랬잖아요. 그 극소수가 들림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들림 받았는지 실종되는지 알겠습니까? 지금 적그리스도인들은 실종으로 얼버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합니까? 내 아이가 없어졌으면 들림 받은 거예요. 휴거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어찌 보면 무드셀라처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은 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무드셀라만 집중했듯이 내 아이들을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밖에 가서 때가 안 묻어요. 내 아이들과 어울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어울리고. 그리고 엄마만 바라보고. 셋은 더 좋을 겁니다. 넷은 더 좋을 겁니다. 다섯은 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의 나라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훨씬 주님께 들림 받을 때 청결한 신부로 성장하기에 청렴하게 새 옷을 날마다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새 옷을 빨고 둘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셋넷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을 이렇게 변론하고 오늘 내가 만난 주님, 오늘 내가 느낀 주님 이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애를 많이 하나씩 더 낳아라. 하나씩 더 낳아라. 딸은 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세상 거 그렇게 많이 가르쳐갖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변호사 만들고 막 검사 판사 만들고 막 의사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하고요. 그들의 머리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머리예요. 제가 잘 아는 강조사님 남편은요 그렇게 콜링을 하는데 엔지니어 머리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3억까지 벌고 그랬어요. 기업을 갖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리고 부인한테 그렇게 콜링이 왔는데도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이 밤낮을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근데요 하나님 때가 급하니까 그분은 갑자기 눈을 멀게 했어요. 엔지니어가 눈이 없으면 뭘로 일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눈을 제가 가봤어요. 그 집을. 정말 훌륭한 훈련되어진 인품이더라고요.
이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어요, 지금은.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이거를 무릎을 꿇었으면 눈을 안 멀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 부인은 이제 강도사님이 됐거든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나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사명자한테는 장대 끝에 매달려서 내 죄가가 다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질타를 하고 내 편이 하나도 없게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과시킵니다. 그랬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 통과하는 그 생명의 길로 그 생명의 계보에 넣기 위해서 나의 옛사람 죽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깨닫고 난 게 뭐냐면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천하의 하나님의 원수가 내 힘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막 만가지 보장성을 만들어 놓는 거야. 보험을 막 수십 개 들어놓고 막 애들 보장성 만들어 놓고 막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사람이 할 건 해야지 이래가면서 저도 그랬어요. 다 갈아엎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한 그 죄가 제일 큰 죄라는 걸 아십시오. 그 사람 내가 명문대 내가 대기업 내가 검사 판사 의사 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다리 실체에 앉아있는 분도 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너를 지명했나니 내가 땅끝까지 가서 너를 찾아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침상에 던져버린다. 침상에 던지는 게 뭐예요? 죽을 병에 걸린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목표를 이루리라 해요. 그거 하나님 철저하게 깨부셔버려요. 그리고요. 그런 사람 옆에는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귀같이 그냥 발람의 나귀처럼 비벼버려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는 것마다 못하게 엎어버려요. 저는 제 자녀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분을 만났거든요. 한 분은 이제 가게에서 2시간 가까이 제가 주집을 전했어요. 그분도 예수를 고상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성령 받을까봐 겁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저는 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음. 정수기처럼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분한테. 그분 이 계기일식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 요나 때 계기일식 일어난 거, 히스기야 때 해가 그렇게 멈췄던 거, 이런 여호수아가 싸울 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를 멈춰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많은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의 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에 있는 계기일식 마지막 계기일식이라고 지금 성경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 성령 받으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수없이 들어갑니다. 그럼 저도 그 세상에 그 잡음을 없애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긴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주파수를 맞추는데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하고 막 팔다리가 아프고 죽겠는데도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내가 붕붕붕 뜨면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그전에는 그런 임재가 느껴지면 제가 은혜 받았다고 뭐 하려고 난리 치고 설레발을 쳤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뭘 하려고 설쳐대요. 아니에요. 에녹처럼 무드셀라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분들은요, 지명해서 말씀하세요. 모세처럼 불꽃 가운데 부르든지 내 신발을 벗고 바로 앞으로 가라. 그러고 기드온처럼 불러요. 막 소음에 물이 적시고, 처음에는 소음은 마르고 소음 근처에만 물에 적시고 이슬에 적시고 그런 테스트 하잖아요. 그런 테스트 했을 때 그 기드온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자기 성욕을 채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 사울한테 쫓겨나게 하잖아요. 수없이 죽고 적군의 나라에 가서는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짓도 하잖아요.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다녔는지. 여러분이 이런 걸 통과하지 않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천국에 들림받을 것 같습니까? 꿈 깨십시오.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무섭고 두려운 때에 있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내 창고를 짓고 내 집을 짓고 명문대를 노래하고 대기업을 노래하고 자리 잡기를 원하고 성공의 덕안위에 들어가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내 자식들이 들림 받을 때 내가 1차에 들림 받지 못한 남은 자는 자살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랬어요. 정갈이 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세상에 그런 참담한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불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죽을 수 있으면 죽으라고 했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엄청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을 아침마다 기도하고 오늘 날마다 주님 저는 죽게 해주십시오. 어떤 환경을 만나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죽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돈을 자식들한테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식들한테 주면 자식 죽이는 겁니다. 주면 줄수록 죽습니다. 표정이 막 이상해지시더라고. 하나님이 주라고 할 때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저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자식도 다루고 딸도 다루고 아들도 다루고 사위 며느리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족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딸들이 이 아들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용서와 회개의 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회개 없이는 통과 못한다고 하시니까.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었으면 우리 주님이 사망의 굴로 들어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담한 미친 자의 소리를 노아처럼 산에다 방주지어서 미쳤다 소리 들어야 되고 멸시천재 다 받아야 되고 룻처럼 그 시모가 시키는 대로 그 룻이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아스
발밑에 가서 그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이삭을 주스면서. 창기 그 여인이 모압 여인이 그 창기가 누굽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그 창기 그분도 예수님의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감춰줄 때 얼마나 심장이 떴겠습니까? 바로 응? 나라에서 군사를 풀어서 그 집에 쳐들어왔는데 여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느냐 그랬는데 생명을 걸고 다 생명을 걸고 합니다. 룻도 생명을 걸고 그 보아스 침상에 들어갔고 다말도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아버지 앞에 창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계보에 들어가는데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나는 죽지 않고 그냥 말로만 주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행위에서 나. 행위를 동반한다 그랬어요.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실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턱의 추수 낫이 우리 발밑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실제 시기를 지금 살고 있어요. 요리 재고 조리 재고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요마서 1장에 보면 내 안에 악한 영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십자가의 본능을 알아요. 철새들이 본능적으로 때가 되면 자기 다른 나라로 날아가듯이 우리도 본능적으로 내가 십자가를 압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내 양심이 알아요. 내 안에 영이 알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루고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갈 것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정한다. 그냥 쓰나미죠 뭐. 전쟁에 가서 죽임 당하고 지진으로 죽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당신의 아들한테만 관심이 있지 다른 어떤 혼에게도 관심 없습니다. 십자가를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고.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찾지 않는 자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관심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부인한다. 버림받습니다. 왜? 가룟 유다 버림받잖아요. 사울 버림받잖아요. 선택받았어도 제자로 선택받았어도 버림받고 왕으로 선택받았어도 버림받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립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저는 요즘같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집에서 측량하고 계시다는 걸 늘 느껴요. 측량. 왜냐하면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생일을 모르고 일을 갔어요. 알고 가지도 않고 뭐 그냥 가더라고. 근데 항상 그렇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자식들이 깨워줘서 알았죠. 근데 요즘은 자식들 의지하지 않으니까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갔어요. 근데 내 안에 혼이 나오는 거예요. 서운한 게. 근데 그게 옛날에는 8도 9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3도까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입으로만 몇 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내가 이거 서운해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내 속에서는 악한 영이 부추켜갖고 막 상상을 할 수 없는 폭언이 나왔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게 아침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안에 죄들이 악한 영들이 죽게 나는 날마다 죽여 주십시오. 죽습니다. 주님의 제 안에서 일하시고 제 머리에 계시다는 걸 요즘에는 의식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도 없고 망설임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막 던집니다. 그런데 막 입에서 불이 나가요. 불이 정말로 불이 나가요. 오늘 우리 막내 고모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옛날에는 언니 미워했는데 지금 안 미워해. 그래. 고마워요. 처음 전화 왔거든요. 우리 언니가 이렇게 전화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언니 옛날에는 전화도 못 받았었잖아. 안 들려서. 진짜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귀도 먹게 하고 심장도 먹게 하고 이빨도 나빠. 이번 주에 제가 이빨하러 갑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 이빨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빨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더 똘똘하게 자라겠죠. 사랑하는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아들, 딸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영이 용서와 회개의 영과 십자가를 은혜스럽게 통과하면서 진리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도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와이드케시 레디스마리로레스라리오라시아마이케시 여러레스라리에스 여와라파레스라리오레시아마이케시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